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하늘이 많이 흐리네요. 함께 또 찬양 드린 하나 더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246장, 예전 찬송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미 광고된 대로 내일 저녁 5시, 토요일 저녁 5시 코도바 하이스쿨에서 세카르멘토 여성합창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대 집사님이 지휘하시고 저에게 보아서 남성 충성전 단계 출연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이 척박한 인생생활에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적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었군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관원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세관 앉아있다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대요. 이게 마태 마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성경 읽을 동안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컸는가. 그리고 그 세리 다른 데는 마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레위라는 세리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었는가, 헌신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것도 이게 참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멸시받는 계층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창녀와 같은 취급받던 아주 그렇게 내궁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예수님 하필이면 사람들 좀 인정받고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 안 부르고 어부들이나 세리 같은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죄인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들,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참된 예수 제자가 되고 신앙이 되려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주 교만하게 믿고, 자기 그 인텔 의식 때문에 신앙이 완전 신앙도 하나의 쇼맨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안 되더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복을 받고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레위로 말했습니다만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아버지가 알페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걸 보면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예수님이 제자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마태가 아닐까. 마태라는 이름 뜻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태라는 이름 뜻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이름 보십시오. 한때는 세리라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손가락 들고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세상에 오신 목적. 레위 같은 매국노를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 있죠. 오늘 또 주님도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든 교회 마당을 쓰든 뭘 하든 간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복된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족보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상을 보고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가 곧 죄인이라는 뜻이겠죠.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교제를 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또 순수성을 아주 고수한데 헌신적이고 어쨌든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정말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마치 인간 쓰레기, 괴물 같은 존재들인 세리는 그런 죄인들하고 앉아서 식사한다는 게 율법을 어기고 그들의 의식적인 종교를 부정한다고 본 거죠. 근데 그들의 비난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죠. 예수님을 향한 비난. 예수님 또 바로 직접 비난할 대장은 없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특히 지금 세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레위가 말이죠. 예수님 받아들이고 왔다는 건 자기 삶의 과거를 회개했다는 뜻이고, 믿음을 한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없고, 이 건강한 자는 의인이란 말이고 병든 자는 죄인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죄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의 치료자,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여기 병든 자라는 게, 뭐 육신의 병든 자를 예수님은 고친 적이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영혼이 병든 자들.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치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데,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자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힘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의인이고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죠? 예수님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의인은 엄란이 하나도 없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의인이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자신의 무가참과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뭐 잘나서 의인이라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죄인이라, 나도 죄인이라, 여러분 죄인이시니 안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를 부족하고 죄인된 입장에서 언제나 연약하면 자기 연약함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그래서 한번 살아야 돼. 목사도 교만하기 쉽고 성도도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제발 바리새인 같은 이 자세, 이 신앙을 좀 버리고 하나님 겸손하게 나가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비유고 핵심을 찌른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거 물고 늘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 이렇게 맨날 모여서 먹고 하시냐, 왜 잔치하냐, 금식 안 한다고 비방해서. 물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고 막 자랑하면 기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지금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결혼식 잔치를 벌였는데, 신랑이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금식시킬 수 있냐? 그건 잔치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의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이다. 슬플 필요가 없다. 주님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젠간 그날이 오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는 날이죠. 그때는 자인이 슬퍼할 거고요, 자인이 금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죽음 앞에 놓고 어떻게 잔치를 벌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적인 신앙, 존경이 안 되고 정말 예수 죽을 때 십자가 그 은혜 우리에게 오면 금식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 붙이는 얼쓰던 비슷한 거죠. 이 새 옷이라는 건 예수님의 지금 교훈을 말하고, 낡은 옷은 유대주의, 이 바리새인들이 신무하는 그 유대교 종교,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주의라는 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왜곡시킨 이 유대주의와 예수님의 가르침, 이 새로운 복음은 합칠 수가 없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썼던 그 유대주의의 형식적인 종교와
예수님의 새 복음의 이 가르침은 합쳐질 수 없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섞으려고 하지 말고 새롭고 능력 있는 활기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으라.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변화받는 자들은 정말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는 다 초월했거든요. 뭐 금식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새 옷을 버려서 헌옷 고침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생대 조각을 생대 조각이 낡은 옷에 땡겨 다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용이 약간 다른 건 예수님께서 뭐 한 번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도 뭐 같은 예화를 여러 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하게 쓰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너무나 유명한 비유를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무대를 터뜨려 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때 새 포도주는 뭘 가르치죠? 예수님 복음, 예수님 가르치며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폐쇄적인 율법주의, 자기들 종교 우월주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염소를 딱 잡아가지고 속을 다 패는 그 가죽 통째로 가죽을 포도주용 가죽 부대로 사용했거든요. 가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는 들어가면 가스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는데 최근에 탄력성이 좋아서 늘어나고 수축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탄력성을 잃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 넣어버리면 새 포도주는 가스가 많이 생기는데 터져가지고 다 못 쓰게 된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제 융통성이 없는 게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밖에 없고 기쁨도 없는 소망도 없는 금식만 남은 종교 해결주의로 나와가지고 모든 것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하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지금 유대교의 잘못된 걸 예수님이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유대교와 하나님 결별한 겁니다. 결별. 만약 유대교에 구원이 있고 유대교가 구원을 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안에서 유대교를 가르쳤죠. 우리에게. 왜 완전히 유대교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구원의 방식 유대교가 뭐죠? 제사 드리고 안식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도리를 주신 이유는 유대교가 결별한 거예요. 유대교식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주셨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걸 어떻게 비판하셨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도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묵은 포도주. 유대교 말은 유대교. 새 것은 예수님 복음,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과 유대주의가 혼합될 수 없어요. 이 새 포도주, 새 복음에 참여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야 돼. 안 그러고 언제나 옛날 종교, 옛날 그 법칙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율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형식주의에 빠진 이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이 제시한 잘못된 종교 해결주의를 벗어나서 메시아가 바로 그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구원의 약속,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복음을 또 율법화 시켜가지고 자기 의로에 빠지거나 이웃을 정죄하거나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새 포도주를 새 무대에 담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올바른 시체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과감히 자기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의인,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깨닫는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겐 주의 복음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자기 의에 빠지거나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는 건강하고 의로운 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심령에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순종과 자기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참으로 순전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이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고난당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여성합창단 또한 참석해 주시고 토요일 새벽에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도하겠습니다.